우리는 시편의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상 생애 속에서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 넘어짐이 있고 또 일어남이 있는데 이 두 문제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성경 속에 그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 두 구절을 중심으로 두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감격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속에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가 충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 있는 사람, 곧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복에 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행복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 다음에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속을 또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복락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적용하시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보장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걸려 있습니다. 정말 이 보장을 무효화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지상에서는 완전하게 맛보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지상에 있을 때는 우리의 조건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보장,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보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 지상에 있을 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그 수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 말씀은 과일을 추수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상징적으로 묘사한
그런 말씀인데요. 과일이 풍성하게 익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그런 때는 과일 속에 있는 단맛이 충일한 상태에 이르고 과육과 그 과일이 가지고 있는 향기와 이런 것들이 최고도에 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농부가 추수를 하죠. 그 과일은 정말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익은 과일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추수할 그 완숙한 과일의 영광을 내다보고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보장은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항상 이런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감격으로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여전히 연약과 또 좌절과 실패와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보장, 이 사랑의 끈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걸려 있다면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허물과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끝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하느냐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의 연약과 행실이 부족하고 나약하더라도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하느냐는 문제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가. 이에 대해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의문이 생겨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럽다고 그래서, 만일 복음을 듣고 있는 그 방에서 그런 의문이 전혀 생겨나지 않을 정도로 증거되었다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행함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약화되고 그래서 다 못 쓰게 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행하느냐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라고 또 강조합니다. 다만 그렇게 말한 것은 복음의 은혜의 영광과 효력이 너무나도 완전하고 충분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느냐, 행하느냐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도덕 폐교론자들, 반율법주의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단이다. 오히려 그런 복음의 은혜,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과 행실을 보이기 시작하기 마련이다. 만일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고 그저 복음에 대한 지적인 찬동에 불과할 것이다. 그 심령 속에 복음의 은혜가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라 이 말이죠. 삶의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각성을 주시면 이전과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착한 행실을 추구하여 공덕을 쌓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나님 앞에 설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를 깨닫고 계명을 지키어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산다. 그런 논리로만 빠져있다고 그러면 아직도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서도록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서게 하셨다는 거죠. 그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시작이 된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 행사가 그 사람 속에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흑암 가운데 있던 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은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행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뉘우치며 가슴 아파하며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쁜 것이며 자기를 많게 했던가를 기억하면서 그 죄와 싸워 이기려고 시작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자기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피의 그 놀라운 효력으로 자기의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셔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면 그 걸음을, 그 스텝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전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 보는 사도들의 행사가 그러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했고 그 이후 모든 교회사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 길을 걸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걷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질그릇처럼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일이 필연코 있다는 것이에요.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연인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로 계속 나아가다가 넘어지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아주 엎드러져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넘어짐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받아. 이게 아주 실천적인 영역인데요. 시험을 받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범과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일에 사단과 세상과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이 합세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게 되는 경로예요. 이게 동인이에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분적으로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지옥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성품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것과 옛 사람의 본성 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하나님 앞에 바르기를 원하는 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싶은 그런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악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넘어짐은 바로 그 악의 원리에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에서 새 사람의 원리,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원리가 아닌 육체의 원리, 곧 본성의 원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던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에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본성, 죄악의 본성이 우리 인격 속에서 더욱 익숙하고 더욱 가깝고 쉽게 우리 인격에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여전히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향이 본성의 성향은 옛사람의 원리대로 행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그랬어요. 한 다른 법이에요. 자, 내 마음으로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요. 이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신 이 놀라운 원리예요. 새 사람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와 대적하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표현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 내 마음의 법.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 마음의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법이에요. 그 마음의 법이 이게 중심의 법이 되어 있다면 그게 중심의 법이에요. 여전히 중심이에요. 그런데 죄의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다 그랬어요. 내 지체 속에 여기 팔과 손과 이런 몸뚱아리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인격의 여러 지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전히 최고의 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따라서만 행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길을 잘 갈 텐데, 내 속에 있는 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원래는 그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이 되어 있었어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니 우리도 그렇게 여기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법이 마음의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법이 우리 인격 속에서 주장을 하여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깨어 있지 않고 방심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인데 그런 범죄를 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 각자가 누구나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체험이 많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크게 넘어졌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경계의 모델입니다. 아울러 다윗의 경우는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식을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 속에 빠지는 인간의 비참을 여전히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어느 대목을 이나 읽어보세요. 그럼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글이글 타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의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경계의 모델이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손으로 붙든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붙든다. 하나님의 행사를 사람의 행사처럼 말하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신인 동형적 진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사람의 행사처럼 묘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이런 말씀입니다. 강한 팔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팔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육체나 이런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 사람의 빗대에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로 일어선 데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 죄와 허물 속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다시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길로, 그 순례길로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날마다가 아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자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잡으십니다. 또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과실, 범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여 그 백성을 다루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 사단의 시험과 정욕이 일어나 범죄할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바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이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잔고 있어 있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 넘어짐의 경로가 있는 것인데 경고를 주시는, 그때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민감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나지 않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그런 민감한 지각이 있어요. 민감한 지각이.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다, 잘못된 것이라는 그 양심의 가책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받게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얼른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정말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강제적인 방법을 쓰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자녀의식을 양심에 더욱 일으키셔서 지금 현재 당하는 시험을 보게 하시고 대항하여 싸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행하는 사람을 기도가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복음적 은혜로 대항하여 싸워 이기려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행하면 이기게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의지로는 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훨씬 더 우리보다 논리적입니다. 사단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시험하여 넘어지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무죄 상태에는 아담과 하와를 설득하여 넘어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죄 상태에 있으니까 그 죄가 출중하였고 그 논리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 죄 중에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데, 그러니 우리의 이 영적인 논리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무죄 상태는 아담과 하와를 설득하여 자기 말을 듣게 한 사단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사단은 상황과 눈에 보이는 조건과 처지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과 내 환경과 이것만 바라보고 시험을 이겨내려고 그것만 바라보고 씨름하면서 시험을 이겨내는 건 100번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능력으로 대항을 하게 되면 이기는데, 시험 받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 너무너무 우리가 익숙하죠. 그러면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로이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굴러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굴러 떨어지는 가운데 어떤 한 등컬이 있어서 굴러 떨어지는 사람이 그 등컬을 붙잡으면 떨어지는 걸 멈출 수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받아 넘어질 때에 그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그 놀라운 장치를 어느 한 가지라도 주목하여 붙들면 크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공상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복음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욕의 힘을 잃거든요. 사단의 논리보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논리보다 하나님이 능하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 하도 사단이 힘이 세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사단이 우리보다 힘이 세다. 하나님과 사단이 누가 더 힘이 세냐? 그러니까 사단이 힘이 세다. 이렇게 주일학생들이 이제 그 답안지에다 쓰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런데 너무 사단의
그 힘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그 시험을 받을 때 더 증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생각을 이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범죄할 때는 그 생각이 딱 멈춰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져 범죄했을 때를 살펴보면 그 생각이 멈춰졌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논리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정 다 아시겠지 뭐.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은 다 아시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행사 자체를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에어컨 좀 틀으세요. 에어컨 좀 틀으세요. 자, 그래서 다윗이 범죄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범죄할 때도 늘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그날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 왕궁을 어슬렁거리다가, 이 사람이 언제 범죄하는가? 어슬렁거리다가 범죄합니다. 달려가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정욕이 발동하고 큰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그 심리 속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범죄할 때의 심리는 바로 그 하나님 없는 옛사람의 사고방식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면, 여러분 범죄하게 되면 한 번 미끄러지면 더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의 범죄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범죄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 면전의식이 사그러듭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저와 여러분을 누추하게 하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죄는 누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여러분 미워하십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망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죄를 짓다니요.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스도인의 범죄는
형벌의 대상입니까? 징계의 대상입니까? 징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며 회개의 영으로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범죄한 자녀는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여 신속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범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굳어져서 민감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범죄한 데서 회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우리 자신이 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마땅한데 회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셔도 회개를 안 하면 섭리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섭리적으로. 그 사람만 하는 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뭐가 잘못됐다. 아, 그 사람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대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만. 섭리적으로 역사하시어 그 잘못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에게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에 이 밧세바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범죄한 이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는데도 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누르시는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단 중에 연단이 있고 징계가 있어요. 연단은 그렇게 죄 때문에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 때문에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거룩하게 하시려는 연단이 있어요. 이게 욥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비밀스러운 섭리와 또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섭리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주야로 손으로 누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눌러대셨는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심령의 양심에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으그러지고 하는 일에 여러 가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표적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가장 주요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증거되는 설교 말씀 속에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없는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행하는 만큼만 설교를 한다면 설교는 보잘것이 없어요. 저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 설교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 속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인인가를 깨달으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내 일을 저렇게 저 목사님이 잘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또 나들으라고 저 말씀을 하시는구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회개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거 아니? 그때 자기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들려오면 회개하기보다 마음으로 설교자와 싸우는 일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악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완고한 마음을 계속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기까지 회개를 촉구하시는 섭리를 계속 나타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여러 가지 범죄를 더 저지릅니다. 이렇게 나빠요. 다윗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나쁩니다. 그런데 다윗만 나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일을 빼놓지 않고 하는 사람이 크게 넘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 늘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을 자꾸만 스캔을 하잖아요. 스캔. 나의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말씀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여 긍휼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크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니까 이 돌리는 예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마땅하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일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만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는 조건이 된다면 지상생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재난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순례길 지나는 동안에 주일 성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이 시편 27편에 내가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 일 평생에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하며 찬미하는 것이다. 이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드디어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되는 지점까지 하나님이 누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때는 잔인할 정도로 누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그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는 그 상속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상속자다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법정적으로는 죄를 용서하시고 법정적으로는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품은 아직도 오염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그 자녀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범죄로 인하여 파리해지고 누추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기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 일은 그 속에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범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견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주하소서. 나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때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의 피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냐하면 더러워진 마음이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무디어진 마음이요, 그러니 새 마음을 주세요. 새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 주의 성령님의 감동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범죄가 가져오는, 그리스도인의 범죄가 가져오는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약화시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멈춰지면 우리의 믿음이 당장에 끝나게 됩니다. 불이 환하게 켜지는데 스위치 딱 내리면 깜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일이 심령 속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면 내가 여전히 그런 범죄의 자로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의지를 기울여서 이 죄를 짓지 않을 테니까 두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대번에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고 그리스도의, 오늘날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성령님으로 감동해 주세요. 나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 구원받은 그 기쁨이 범죄를 하면 사그러들어. 그러니 다시 그를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인들이 주께 돌아오이다. 어찌 보면 다윗이 그런 범죄를 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내가 어떻게 해서 죄에 빠졌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를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죄인들에게 가르쳐 줄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함해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거짓이 있어요. 거짓이.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회개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결심을 새롭게 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외에는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에 늘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그런 능력을 다시 의존하여, 내가 왜 죄를 졌는가? 그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죄를 졌어요. 다시 그 은혜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은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또 넘어지게 될 때 이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속하게 회개하며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휼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할 때 일반 도덕적 양심으로 다시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자신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기의 범죄의 기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판으로 마련하며 자기를 의존하지 않고 늘 주님을 의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에 늘 죄와 싸워 이기고 죄에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다시 받아서 견고하게 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저희의 연약 그거 하나하나를 따져서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아니 하루도 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누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가르치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 그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계속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의존하여 늘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 순례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